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복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영혼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을 보면 제가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 우리 영혼들이 이 말씀 갖고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신 것인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고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가 진리로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 예, 율법은 필요 없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에 접촉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가 주 앞에서 저번에 만들어주는가? 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주의 아니야. 나는 복음주의, 복음에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복음 안에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진정으로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 어떤 말을 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쓰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다 하면, 뭐 하라고 온지 모른다 하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고 퀘스천 마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게서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산다. 이러면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요. 율법의 기준에서 나는 천국 간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내가 아브라함 행사를 안 하냐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을 잘못 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오해하고,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칠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마지가 가서 장가를 갔는데 그가 애를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서 그 의문을 다 하다가 그도 죽고, 이렇게 해서 일곱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자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오해하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산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겠는데, 성령까지 모시고 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못 갈까?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지금의 신앙인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을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충만하게 쫓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경쟁이나 하듯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
잘못된 신앙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왜 내가 예수께 안 가지? 그가 영생이라는데 내가 믿기는 하는데 왜 그가 안 가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양보해. 그런데 왜 내게 안 오냐 그랬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왜 나에게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주님께 안 갑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왜 순종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종교생활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예,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예. 세상에도 저도 육상을 했고 저도 운동을 해본 사람이니까요. 운동할 때 왜 스타트 라인에서요?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땡! 종소리 났을 때 조금만 일찍 한 사람이 오면 뭐가 돼? 왜? 그게 불합격이 돼요. 먼저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2번 이상 하면 실격이 돼요. 왜? 거기 뛸 수 없다는 거죠. 거기 왔지만 거기서 내가 예선전을 뛰어야 되지만 예선전을 실격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준결승전에 못 가는 거죠. 거기서 실격이 됐으니까. 내가 거기서 해서 준결승전 갔어요. 준결승전에서 실격했다면 결승전은 못 가는 거죠. 결승전 가서 내가 참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격을 2번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자격을 갖고 있어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어요. 네? 천국을 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음부에, 이 우주에, 세상에 누가 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악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에 현관문이라고 했죠.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이 음부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바로 뭐라고 했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왔다 가시는 현관문이란 말이에요. 현관문. 현관. 그러면 이게 현관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들어가는 현관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만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위해 세운 그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란 말이에요. 현관문이라고 에스겔서 4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그거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계속 여러분이 몇 번 봤으니까. 그러면 현관문인데 여기에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를 통해서 여기서 악을 맛보고 선에 올라가시라 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맛보고.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여기에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죄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도 여기에도 질서가 있다면 질서가. 그래서 여기에 맞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질서를 지켰는데 여기서 타락한 놈, 여기 질서를 타락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종이 타락했습니다. 이 종이 천사예요, 천사. 타락했는데, 타락하니까 이 영원한 곳에 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약을 부으면 이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쪽에 들어옵니다. 여기 물질에게 이게 들어와서 여기는 시한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시한적. 시간과 때가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영원하지만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가지가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더라. 없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요. 야, 네가 여기 가는 동안에 여기다 은혜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이라 자면 베풀어라 이 말이죠.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뭐예요? 그의 보혈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보혈이라 이 말이죠. 그의 보혈이고 그의 생명을 여기다 줬다 이 말이죠. 주고 그냥 야 너 이게 다 줄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세상의 음부에 이 음불의 지옥에 뭐랬냐? 생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을 길을 주시고 네가 믿으면 나를 택하라 이 말이죠. 믿으면. 그러나 네가 믿지 못하면 그냥 여기다가 지옥 가. 이 소리예요. 여기다가 지옥 가라 이 말이죠. 이 소리거든요. 여기다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권리를 줬다 볼게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던데 그 순종을 환자의 종이 된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려놓은 그 생명의 길을 택했다. 그럼 당연히 그 길을 갈 때 그의 법을 지켜야 돼. 그의 법을. 그러나 세상엔 자유였는데 세상에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 땅의 죄를. 이것을 죽이지 못하고 이리 넘어오면 이 법을 지키질 않아. 지키지 않고 자꾸 이 법을 대적을 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왜 저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법.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바로 근데 이 법의 뭐냐? 기준이 왜 저기 아니 뭐 자동을 눌렀구만. 저기 자동을 뭐라고 봤네? 그러니까 그 법을 이렇게 자꾸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법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뭐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돼. 그러면 왜 육신이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왜 죽어? 이런다 이 말이죠. 왜 죽어?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육신의 모형으로 뭘 줬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면 뭐예요? 이건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법이라 이 말이죠. 육체에 있을 때까지만 지장하는 법.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법이라 이 말이죠. 육체의 법. 또 이들에게 할례가 있다면 할례가 율법의 기본인데 이것이 뭐냐? 살에 있다고요. 사람의 살에 있다. 이 법인데 이게 뭐냐?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준 법. 육체의 법이란 말이에요. 육체 하나님. 왜 그러면 이들에게 이렇게 해줬냐?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영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대신해서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었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사할 수 있지만 이 영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이게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타단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저라면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지면 이게 죄를 지면 누가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대신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영이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사해졌단 말이죠. 오래 참으사, 긍휼하사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저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죽어서 진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더니 자유를 줬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라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면서 나는 영적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고 자꾸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은 복음이야. 예수는 복음이라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어떻게 율법 안에 있어. 율법은 저주법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저주법인지 아는데 내가 저주 안에 들어가 있어. 저주의 법인지 아는데 내가 저주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오해하고 내가 하는 것에 나의 의지적, 자의적 뜻의적으로 자의적 숭배하면서 그게 맞다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건 잘못된 것이니라 말씀을 밝게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강구해서 그 뜻대로 가르치고 훈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거 듣기 싫다 이 말이지. 그걸 하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예, 내가 예선전을 통과했어요. 중결승전을 올라갔어요. 중결승전을 올라가서 결승전을 갔어요. 그런데 스타트 라인이 있었는데 이게 딱 오기 전에 먼저 가면 발을 한번 먼저 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 이게 스타트 하는데 전자판이 붙어가 있어요. 발을 먼저 뛰는 것이 딱 나와. 불발에 오발에 딱딱 해. 그럼 먼저 출발한 사람은 한 번 경고를 받아. 두 번 하면 똑같은 걸 실격을 가. 그럼 실격을 하면 내가 아무리 1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럼 못 가. 왜? 그 조바심에 먼저 발을 땅을 같이 누르지 못하고 조금 몇 초라도 누르는 것이 실격이 됐단 말이에요. 두 번. 이와 같은 것이고, 예, 서령 살리기를 했어. 그래서, 예, 이게 400트럭인데, 이게 400트럭인데, 예, 400트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딱 했어. 그럼 여기서 끝나거든요. 400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0트럭은 레인이 있어, 레인. 레인. 그래서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여기서 8레인까지 있어, 이렇게. 레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8명의 사람이 딱 결승전에 섰다는 말이에요. 스타트라인에 있어서 땡겨서 출발했어요. 출발했단 말이죠. 출발했는데 1레인 있는 사람은 꼬링 갈 때까지 1레인으로만 가야 돼요. 예. 8레인 있는 사람 8레인으로 가지 이 사람들이 뒤집박졌다 탈락이에요. 그 레인을 따라서 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법이요. 이게 법. 이게 법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결승전에 와서 달리기를 해도 그 레인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겨서 1등을 해야 내가 1등이라는 밸류관을 쓸 수 있는 거. 법을 지키고. 근데 내가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1등을 했다. 그건 불법을 했으니까 때문에 경고조치를 따라서 실격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1등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멋대로 했다. 실격이고 내 기준으로.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과 내가 일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했던 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 증거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했을 때는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이가 그래서 신부가 나오라고 할 때 성령과 함께 신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듯이 하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긍휼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나는 천국 간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만큼, 세상 것에는 내가 쓰는 데는 물질에 인색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색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던 표입니다. 돌아왔던 표예요. 그렇죠? 돌아왔던 표요. 표로 하나님께 드려요. 10분의 1을. 이게요. 그러면 주일 연보라고 하죠. 저에게는 주정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생명의 속전이요. 내가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기에서 생명을 얻어 공급해 갑니다. 이걸로 드리는 거 이거.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일 연보라고 하고 주일마다 드린다고 해서 연보라고 주일마다 정해진 연보라고 해서 주일 연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을 해서 나오면 30분의 1 해서 드리는 거죠. 월급에. 그리고 내가 한 주간 했을 때 이제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중요한 거고, 이 감사를 통해 사람에게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 이것은 원성지가 이거는 기본이요. 기본. 쉽게 말하면 번제와 소제가 기본이 있으시. 기본이요. 알겠어요? 번제와 소제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번제는 뭐예요? 각을 떨어뜨리고, 소제는 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기본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감사할 때. 알겠어요? 감사할 때. 그리고 절기는 뭐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절기는 뭐냐? 내가 그 절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절이다 그러면 내가 부활 신앙에 대한 감사를, 부활절에 내 힘을 들여서 부활의 신앙에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기야. 그러면 추수다 그러면 내가 심판 때에 알곡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는 뭐예요? 맥주감사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 붙게 하심을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 알겠어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백이 이 고백. 그래서 절기는 힘을 다해서 네 신앙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는. 비록 부활절 감사한 거, 맥주 감사한 거, 추수 감사한 거,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친 날이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당신이 나를 내 걸 인쳐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이렇게 그 절기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 드리라. 최선을 드리라 이 소리가 그 소리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돈을 긁어내고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의무라니까요. 그 기본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11조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자식이라는 뜻이죠. 내가 부모에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용돈 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예? 보려고 그래요. 뭐, 내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머리도 긋고 별짓 다 합시다. 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새집 짓고도 설교하십시다. 네, 근데 그분만큼 영향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저런 거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영적 자식인데도 지옥 가는 걸 내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이 아까워. 내가 왜 줘야 돼? 그러면 말로는 내 자식 맞아요. 호적으로는. 그런데 지가 말하는 것은 부모인데 부모는 어디 갔는지 그럴 거 사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아부보다 세상의 아비를 아비라고 하지 말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인가요? 그러면 세상의 아비를 아비라고 하지 말아 있어요. 그런 저처럼 왜 그냥 아비가 가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세상에 네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단에게 넘어가요. 이단에게 넘어간다고요. 왜 넘어가냐?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다고 있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자,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을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비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비유였단 말이에요. 비유를 하시니까. 또 34절에 이렇게 말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유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받으러 온 것도 비유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임한 것도 비유입니까? 주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비유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든 것도 비유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만 비유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했던 여러 가지 비유를 이것만 비유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비유가 아니면 여기서 그 비유가 아니면 그 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나온 것도 비유냐고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예수를 인대에게 나게 한 것도 비유냐고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것도 비유냐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래서 비유 뿌려온다고 해서 많이 넘어갔잖아요. 성령님들. 12지파 해가지고 막 넘어갔잖아요. 13서지라고. 비유라고 하니까, 그 비유 때문에, 비유라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비유냐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비유냐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헛것 믿었네? 그럼 못 들어오고 예수 믿고 신앙되고 그래, 지금? 그 예수가 끝이잖아. 비유인데, 신화인데. 설화인데. 그러잖아요. 김수로 왕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더라? 그런 것처럼. 박업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다 신화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맞는 것처럼. 당군이 환웅이가 누구하고 고모고 결혼해서 낳은 것이 당군이잖아요? 신화처럼. 그게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똑바로 못 보니까 세상 걸 갖다가, 시대가 이런데 하나님은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자꾸 그 비유 뿌리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짜집게 맞춘다 이런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밝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 그냥 구원주로 알지. 근데 성령으로만이 예수가 주라고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명령으로 받고 순종한다 할 때 영광 받으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냐 그런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인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해 죽어주고 오라겠구나 이 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건지러 오시는구나. 그냥 그분이 오실 때, 주인이 오실 때, 그러니까 주인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는데 어떤 정직이가 불의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 너 내가 들으니 네 속문이 넓구나. 너 셈을 다하라. 너 정직이 의무를 못하냐. 그래서 불의하겠다. 그게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비웃더라고 했어요. 비웃더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비웃더라. 예,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김재성 목사가 거짓말 하는가? 누가복음 16장 보면 1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해서 주인의 것을 다 이게 허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13절까지. 그 말을 들으니까 주인의 것을 100석을 80석으로, 기름을 50석으로, 50만 이렇게 막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므로 이 모든 것을 비웃더라. 웃기고 앉았네. 야, 청지기가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주인의 것을 50, 30, 80 이렇게 줄여? 알겠어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주님이 그 비유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게 우스꾼 줄 알고 못해. 인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 집사가 나보고 그 얘기 하지 말라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듣고 있으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김 집사한테 저거 주정원금을 1년 가르쳤어요. 1년. 본인 입으로 그럽니다. 쟤씨 뭐들어 이걸 가르치냐고. 근데 나중에 그거 모든 거 해결했어요. 지금요 이거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분에도 그냥 들었어요. 난 이제 보자. 목사님 먹을 것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껐다고만 뭐 월급이 안 나와서 어떻게 살아요. 뭐가 이렇게 불평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듣고 있으면 왜 이해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죠. 그러더니 지금은 뭐 기뻐주고 전도하죠. 하나님 전도하려고 용품도 샀죠. 스티커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러면 자기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도하죠. 예? 그리고 막 일거리가 생기죠. 어디 와서 하죠. 뭘 별명이 어디 갔어? 내려놨어 그만큼. 그렇게 요 하나 하는 것도 원수가 이렇게 잡어. 하나님 거 진실한 건데. 알겠어요? 나를 각을 때리고 나를 엎치는 건데. 소재 갈아 엎치잖아요? 주인의 마음대로 쓰잖아요? 예? 밀가루를 보셔도 밀가루 전을 붙이라면 전을 붙이고.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틀린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가르쳐주면 안 될까? 아니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다 매일 주정으로 사는 도 아니고 선교 같은 거 하실 때는 감사할 때는 이제 은혜 받고 감사할 때는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닌데 왜 내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는 안 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가르치겠어요? 그런데도 인색해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그게 뭐지 누가 해요? 마구새끼가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거 하면 열리니까 길이. 알겠어요? 그거 하고 감사하면 열리니까 그 열리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원수에게 잡혀있는지를 몰라요. 신앙에.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요한이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머리에 안수했단 말이 요한계시로 나온다 했잖아요. 무슨 그 말이 나오냐고 했는데 찾아본 게 나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봤어요? 나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안 믿던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봤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거기 그렇게 있는데 뭘 그걸 또 못 봤다고 그래? 거기 있더라고. 나는 있는데 그분들은 못 보더란 말이야.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 본 것을 누가 죽어서 살았어요? 예수잖아요. 알겠어요? 인자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죽었노라. 그건 이 죽었다 산 자를 누가 봤어요? 요한이는 봤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갖다가 이제부터 네 어미라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었어 해놓고 이제부터 요한이 주면서 이제부터 네 어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인수받은 사람이요 마리아를 그에게 안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있어 이렇게. 근데 왜 그거 못 봤을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래 성경을 들어도 내가 그런 대충 쓰지만 성경을 들어도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 그만큼 원수가 막어. 그 눈. 성경 봐도. 그렇게 봐도 막는 것은 막어. 들어도 거꾸로 들어. 내가 엊그제 그때 우리 사모님이 천사가 땅에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왔는데 땅에서 올라가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참 성경을 어떻게 금방 들었는데 그리고 어묵게 들을까? 다시 한번 봐. 주님께서 쓰실 때 천사들 보고 구석구석 가서 구원하는 자를 데리고 오라겠지 천사가 어디 올라와서 그러니까 내가 금방 다시 안네요. 다시 못 봤네요. 이렇게 원수가 금방 이게 생각을 들려 거꾸로 보게 만들어. 그러니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오해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해주냐?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죠? 근데 왜 그 말이 내게 다 나와? 성령과 비교해서 그게 정확하게 안 받아요. 성경을 1등만 해도 성경이 열릴 수 있다니까? 제대로만 보면? 그래서 그만큼 정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정독을 쫙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자세히 읽어보라면 대충 읽는 소리가 아니요. 그게 엄청난 명령이요. 간접 명령이죠. 응? 직접 읽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은 간접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냥 헛되이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목사님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읽어봐야지 또. 김재성 목사가 거짓말 한다고 하면 읽어봐야지 여러분이 또.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7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맞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니 친수줄을 띄어 그 땅을 그에게 나눠 주어졌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리라.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하나님이 신이 성령께서 그걸 모아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리가 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자들이 받아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데 내가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도 육신의 것에 머물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내가 스스로 뭐요? 더러운 데 갔다 이 말이요. 다시 율법으로 갔다면 나는 복음인데 예수 믿고 복음 믿는데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육신으로 사냐 이 말이요.
왜 육신에 가냐 이 말이에요. 성령 육신에 거하면 성령이 해야 하는데 왜 육신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에? 네가 말씀이 거하다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말씀을 믿고 은혜를 따면서 세상을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말씀이 없다는 소리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 말이 또 있냐고. 왜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를 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는 소리죠. 말씀이 없다는 소리요. 그래서 말씀이 가진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알겠어요? 미움받는 이유,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당연히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런 말은 뭐래요? 육신의 속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왕이라 그래서 났고 그래서 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봐요.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아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또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소리를 못 들어. 진리의 성령이 내게 말하는데도 그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의지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어. 왜? 세상을 사랑함으로. 알겠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자, 요한복음 5장. 오늘 요한복음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뭐 성경을 매일 설교하는데 성경을 내가 언제 여러분께 정리하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자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을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느냐? 그렇죠? 예수께서 누구세요? 하나님 품속에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나 봐봐 나 이렇게 은사 받았지? 나 이거 있지? 여기 자꾸 경쟁하고 다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부럽네. 이렇게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만 하지 사람끼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네가 그러니까 성령이 안 쓰는 거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유익된다고 했는데 왜 유익이 안 되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육신의 지체를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육신의 소욕의 일을 하면서 성령을 거슬려. 내 안에 이 성령을 그냥 방언할 때만 기도할 때만 써먹지 거슬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나와 아무 관계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천국 간다고 너 그게 오판하고 있단 말이지. 너 지옥갈놈이야. 아니야! 나 예수 믿는데 하여 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네가 그래도 네가 아니 너 그런 것이 아니야. 그 예수 믿는다 이 정도 못하고 하나님이 쨌죠? 그렇게 자기
주는 하나님이 째냐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어떤 상태에서 나를 건졌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요. 불쌍히 여기서 해줬더니 이것이 은혜도 모르고 이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때 저것이 말이 가난에 찢어져.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해줬더니 이것이 은혜도 모른다고. 다 이제 지가 큰 줄 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했더니 지가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도 아주 째째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알겠어요? 자기 중에 자기 도취에 자아 도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게 된다고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냥 읽었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내게 안락한 말만 아니라 내게 아이고야 저거 내가 죽었구나 저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고야 소리 나오는 것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살을 먹고 마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서 은혜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성경을 봐도 내가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말지 뭐 내가 한두 번 읽어봤냐? 하고 이렇게 빠져있어. 죄가 안 나왔더나. 그러니 육체의 소욕이 죽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은 답답해 죽는 거지. 이것이 아이고야 소리가 나와야 돼. 이것이 죄구나. 그 누가 저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읽을 때 재성아 너 이거 있지? 아이고야 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그러니 성령과 내가 말씀도 안 보지 성령과 함께 일도 안 치. 그러니 당연히 내게 성령께서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거치장스러운 사람이지. 왜? 내가 세상에서 놀고 싶고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 구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오셔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뭐냐? 예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믿어라. 알겠어요? 예수만이 천국이다. 그가만이 주님께 주신 길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을 한목제물로 내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냐고 사함받느니라. 들어와라. 들어와서 네 죄를 고백하고 순종만 하면 너희가 천국을 약속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어. 나도 그걸 못 가르치고 있는데 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전해. 자기가 죄의 수렁에 빠져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회개 못한다. 누구에게 잡혔다? 마귀에게 잡혔다는 뜻이에요. 똥집 주인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바알세불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똥집이잖아 이게 음부가. 알겠어요? 이게 흑암이잖아. 근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을 자식이지 내가 지옥 자식이고 그런데도 나는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내가 예수를 우습게 한다는 거지. 자기 기준에 그냥 하나님을 신처럼 잡신처럼 하나의 잡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내가 잘못하면 아이고 비나이다 성령께 비나이다 하듯이 비나이다 산당 신학교 비나이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이라고 써있어요. 땅에 지하지 여장군 땅에 지하지 여장군이라면 땅에 여장군이라는 말이에요. 천하지.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 그 소리 나온 거예요.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큰 얼굴하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썩은 남아가지고 그래서 쓰러지면 그래서 그걸 싹 예수도 안 믿는 박정희 등이 싹 없애잖아요. 마을 입구에 없이고 거기다 돌을 닦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게 이게 사람들이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꼭 동네 입구에 보면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 써있어요. 여기에 어디 가든 동네 입구에 보면 그 사고 없어졌죠.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하나 세웠는데 사회집이 새마을운동 이거 세웠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가 풍부하니까 예수를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이세한테 가르쳤는데 그들을 아는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지금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육신의 땅이라고 영은 하나님께 불어가고 있는데 지금 더욱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어문소리 한다 이 말이야. 세상 합리화해서. 이러니 얼마나 깜깜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려고 싫지. 영적 훈련 받으려면 고난하다고 하지. 죽겠지. 세상 거 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죽이려고 하냐고 난리치지. 훈련은 받기 싫지. 그러니 내가 어찌 주님이 날 쓰겠냐 말이야. 못 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라면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에 인색하고 주님 앞에 인색하고 세상께서 참으로 콧바람쓰면서 한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천국 줄까? 안 줘. 안 줘. 그러면 내가 잠시 그 은혜 안에서 그가 불쌍히 여긴 그 긍휼 안에서 잠시 누렸을 뿐이지 죽어서 주째 심판 때는 100% 지옥을 간다.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아직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자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게 분명 얼마나 했어.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성령의 기쁨이 뭔지도 몰라서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 것대로 산다고 하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알겠어요? 그걸 똑바로 알아.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방송 속출을 하니까 현세 그러니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방탕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늦어도 5월 첫 주부터는 빠르면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실승한 방송을 안 씁니다.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야지. 우리 교회처럼 드렸는데 무슨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게을르게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 나라 갑니까? 예, 그래서 설교만 녹음을 할 겁니다. 송출하는 거 제가 녹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이나 빠르면 주일 저녁에 낮 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올릴 겁니다. 정신 딱 말했잖아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또 사랑이 없다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거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무슨 사랑 없다고요? 게을르게 하는데 놔주는 게 사랑입니까? 나태하게 놔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내가 간내를 광고를 하고 또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2번 정도 광고를 하고 그래서 빠르면 25일 4월 25일 주일부터 늦으면 5월 첫 주부터는 확실하게 송출을 안 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확실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지. 벌써 뭐 1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뭐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와서 여기 와서 10명, 20명도 드릴 수 있는데
뭘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들 그냥 두려워서 예 하나 둘 4명 하나 둘 한 가지만 뛰었으니까 그럼 벌써 이거 여기면서 하나 그리고 둘 그럼 8, 10 충분히 여기 20명 가까이 드려요. 근데 뭘 그거 두려워서 그걸 뭐 커라. 그래서 50일 기도 나머지 기간 동안은 기도 시간도 와서 하고 성전 안 씁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거기 보면 3시간짜리 기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거 음악하고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이 있어도 설교할 수 있고요.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사람 없으면 사람 보고 설교 안 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알겠습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서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광고를 들었다 하면 이번 주부터 빨리빨리 나와서 나오는 훈련하세요. 안 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보기는 봐도 성취를 안 해요. 그리고 딱 녹음은 설교만 딱 녹음해서 보낼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설교만 딱 녹음해서 보내는데 설교만 녹음해서 딱 올리겠습니다. 실기한 방송은 없겠습니다. 이거 와서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가 뭐 지금 뭐 10,000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됩니까? 100명이 됩니까? 우리 성도가 다 와서 드려도 넉넉하게 드렸는데 뭘 그렇게 그냥 그래서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충만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